목회를 하면서 조금 난감하다라고 느껴지는 때를 맞이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닌 성경 말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어질 때입니다. 우리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저도 어떤 성도로부터 질문 하나를 듣게 되었고, 또 그 질문을 들음 앞에 마음에 약간의 당혹함이 생겨지게 되었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 동참한 한 성도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여기에 이런 얘기가 쓰여 있나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8살짜리 아이의 당돌한 질문 앞에 마음 한켠으로는 흐뭇하기도 하고,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든 또 하나의 생각은, 그래, 나도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놓았을까 궁금해할 때가 있었고, 또 설교를 하는 목사의 본분과 직무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놓으신 말씀,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여 놓으신 이유와 목적함을 바르게 깨달아 그것을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하여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익히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 이 서론의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리는 이유와 목적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도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교훈을 전하여 주시기 위해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놓았는가? 우리 모두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와 말씀 기록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하는 지혜를 입은 이들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가르쳐 드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주시는 영의 말씀이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 위하여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35분, 이 시간 언제 다 지나갈까?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 감고 말씀 듣는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 이러한 진리의 교훈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었구나,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여 보니 그 이치가 참으로 맞는 것이구나, 이러한 바른 깨달음을 얻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송세월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책으로서 사도 바울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영적 아들 디모데라는 분에게 편지한 편지의 글들을 모아 집필한 책입니다. 그에 관한 증거의 말씀들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서론에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영적 아들된 디모데에게 주시는 아비의 심경이 담긴 모든 교훈의 내용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디모데전서 6장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의 배경과 그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단순히 당신과 함께 목회의 일을 동역하던 동역자가 아닌 당신에게 있어서는 영적 아들로 느껴지는 이였으며 또한 그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기에 아비의 심경이 담겨져 있는 모든 말씀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권면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영적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로 담겨진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주시는 그 말씀 기록의 목적과 교훈의 가르침은 그렇게 행하라 라는 1차원적인 목적을 담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가진 이들이 되셨다면,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시라면 그에 합당한 어떠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는 이에게 모르시는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이에게 내 왼뺨도 들이대라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리를 함께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되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거저주라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게 못 사셨나요? 설교를 듣지 못해서 그렇게 행함 없는 자리에 머물러 계셨나요? 아니면 설교를 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건 다 알아요. 전하는 이의 입술도 그리고 듣는 이의 귀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하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설교 시간이 잔소리 시간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자꾸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에이 너나 잘하지, 에이 그걸 어떻게 해, 마음에 이러한 부정과 불편한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도 오리를 가자 하는 이에게 심리를 가지지 못하고 듣는 이도 오른뺨을 후려치는 이에게 왼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윤리 도덕적인 교훈의 내용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별되고 구별된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그 합당한 증거들이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하는 이 영적 원리와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담긴 교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단순히 임금들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중보와 기도하라라는 이러한 교훈과 행함에 관한 겉면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그 안에서의 얕은 깨달음 가운데 머무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 앞에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와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받아 보시고, 만일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교회에 다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직분을 얻었음으로 인하여 자족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기에 간구하는 이들이 되시고, 믿음 연약함으로 인하여 죽게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넉넉하게 내려주시기를 즐겨하시며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들이 되시어서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외면당하고 버림받으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죽게 슬피우며 이를 가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 바르게 잘 믿어서 우리 삶이 끝나는 그때 펼쳐질 영혼의 세계에서 심판의 부활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이 깨닫고 굳게 붙잡으셔야 할 영적 교훈과 영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이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과 의미 전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세 가지 우리들에게로 향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증거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교훈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강력하고도 정확하며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헌금 드리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이도 헌금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식과 예전에 참여하는 거요? 그거 예수님 믿지 않아도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때로는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종교 생활은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되기에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한 이유로 인하여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지고 나신 이후에 집필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아무 죄도 없었던 자신을 감옥살이 하게 하였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좋습니다. 말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베풉시다, 서로 나눕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평안하고 좋을 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증거는
내가 평안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아가 나를 박해하고 못살게 굴며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증거를 오늘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우리 이러한 마음의 불편한 생각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무슨 목사가 저러지? 무슨 직분자가 저러지? 그러나 우리들이 타인의 삶을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가당치 않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앞에서는 칭찬하지 않을 값에 우리 뒤돌아가면 다 이야기해요. 그래, 그래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도 뭐가 달라. 똑같이 기분 나쁜 일 앞에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낼 만한 지경에도 화내지 아니하고 다툴 만한 모든 일들 앞에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상대를 사랑하며 인내로 그들을 포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향해 무엇이라고 평가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우리 이렇게 평가 내리고 계시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훈과 이 영적 원리에 관하여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교훈을 부연 설명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노라 말하면서도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이 정하여 놓은 삶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대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 잘해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똑같이 선대하는 보응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천국 백성된 이들의 가장 합당한 증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은 똑같이 맞서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멱살 잡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악의적인 소문을 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까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의 말씀에는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 가장 합당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 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배움받게 됩니다.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받은 척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조금만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셨는지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돌로 쳐서 죽게 한 저들에게 불화살을 내려 주옵소서. 아닙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했다고 해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발본색원 하겠다라고 두 손을 벗고 나서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고발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되어진 것처럼 역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들의 합당한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합당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에는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목사식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희희덕거리고 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마음속으로 분과 당을 지으며 어떻게든 보복과 복수를 하기 위한 악한 생각들을 품고 있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십시오, 이러한 행함에 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녀가 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들의 가장 합당한 증거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지라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합당한 증거와 모습이 됩니다. 교훈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 앞에 부족한 것 있다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 있다면, 또 말씀 앞에 배치되는 내 모습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졌다면 끊어버릴 것 함께 끊어버리시고, 깨뜨려버릴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깨지는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입은 이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혀가는 이들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살아가시는 참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과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가장 합당한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소원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그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관철시키고자 하는 모습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되지 못한다 하시는 교훈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나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시는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과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당신을 보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이 교훈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궁금해하는 마음은 가지고 지내고 계십니까? 밤낮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도 우리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찾으시며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 그것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한번 고민해 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려고 힘써보시고 아버지께 여쭈어 보시기는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겠다라고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어금니를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자리로 인도함 받기 위해 기도하여 보셨느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이 애쓰시며 수고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향하였어요. 우리 혹시 청구서만 올려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찾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얄미우리만큼 아양 떨고 애교 부리면서 나아가서 원하고 구하는 것들 다 청원하고 그거 내려주시면 그거 받고 입술 닦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의 자리로 달려가기를 바뼈하며 즐거워하시지는 아니하시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난 그래도 일요일에 교회 갔다 왔어. 난 그래도 오늘 헌금했어. 난 그래도 봉사했어. 난 그래도 설교했어. 우리 이러한 것들로 스스로 자족하며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수단과 도구로 삼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더불어서 함께 죄지면서 살아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붙잡고 같이 싸우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만 벗어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자리를 지키시라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며 그 뜻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구하는 간구를 올려드리는 이 삶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들이며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이들의 확실한 증표가 되어진다 하시는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십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요. 저는 잘하고 여러분은 못하시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데 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을 지금 혼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 원리와 교훈을 동일하게 전하여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앞에 부족함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앞에 부족함이 있다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께서 잘라낼 거 잘라내시고 끊어낼 거 끊어내시고 채우실 거 채우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오늘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 되어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편지하게 하신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하심을 또 한 번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에게 교훈합니다.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공부해라. 일찍 다녀라. 불량식품 먹지 마라. 친구를 구별하여 잘 사귀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참된 부모이시라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참사랑을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를 통해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부모가 아니시라면, 자녀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그 모든 내용과 목적함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닌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과 같은 심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푼의 헌금을 걷어내기 위해서요? 우리를 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기 위해서요?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에 이 말씀을 전하여 주셨으며, 아울러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까지라도 기도하는 자들, 그들 모두의 삶의 평안과 위안과 안식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이유와 목적하심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기도 한 분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당신을 박해하는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권세자들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 명하신 이유와 목적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렇게 하라 명하신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믿어지는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넉넉히 임하여서 우리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외면당하는 이들 정말 되지 마시고, 잘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십니다. 우리 그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